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 오늘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스가랴 환상 6번째 환상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다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 6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 처음 그 환상을 보는 그 태도라고 말할까요? 태도를 보면 어느 때는 밤에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제 보는 것처럼 주의 천사가 깨워서 그 환상을 보게 하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볼 때 환상을 보게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였다. 여러분 그림을 제가 드렸죠. 그 그림을 보면 하늘로 아주 엄청나게 큰 지금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크기를 보니까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한 길이법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20규빗은 약 한 9m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10규빗은 그의 반이니까 4.5m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큰 그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다. 근데 성서학자들은 이 분명히 크기가 이 수치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냥 크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성서학자들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크기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전을 아시죠?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현관이 있습니다. 그 현관의 넓이가 바로 이 넓이다 똑같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현관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장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는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현관의 크기랑 똑같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올라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근데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빽빽하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가 아주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다. 그 죄가 쓰여져 있고 거기에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아주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이제 성전으로부터 날아올라서 하늘로 날면서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보니까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온 세상 모든 곳을 날아다니면서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면 이 두루마리가 어느 집에 갑니까? 도둑질 하는 집에도 날아가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맹세하는 집에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위에 탁 섰을 때, 그 죄를 짓는 그 자들의 집 위에 탁 섰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나무와 돌도 모두 불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살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죄가 있는 곳을 날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되게 경고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본다면 이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식으로 본다면 지금 저 하늘 위로 뭐가 날아다니냐? 드론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드론에 이제 카메라를 장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드론이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늘 그 하늘 위를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럽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바로 이런 환상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다 기록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머리 위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항상 날아가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쓰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죠? 바로 거기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곡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냥 곡식만 담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담아서 그 양을 측량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곡식 양을 잴 때 사용했던 대박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대박인데 아주 큰 대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박을 가지고 한 말, 두 말,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우리가 그 양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에바 그릇 안에 한 여자가 들어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이 보이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그 위에 납조각이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더니 그 에바 그릇을 뚜껑처럼 닫아버리는,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여인이 그 에바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이상한 장면이기 때문에 스가랴도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곧바로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 여인을 뭐라고 합니까? 악이다 이렇게 규정해요. 아까 두루마리는 저주다 이렇게 규정하시더니 이번에는 이 여인을 악이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자체뿐만 아니라 에바와 그 에바에 갇혀있는 여인 그 형상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왜 이 그림이 악이다 이렇게 규정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 에바 그릇은 곡식을 측량할 때, 곡식의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 에바 그릇은 어디서 씁니까? 시장통에서 쓰는 거예요. 시장에서 곡식을 사고 팔 때 장사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 양을. 그래서 장사꾼들은 곡식을 팔면서 저울도 속이고 추도 속이고, 그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대박도 막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 눈을 속일 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양을 속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속고 속이는 곳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그 안에서 담합을 하고 폭리를 취하고 상대 업체를 모함해서 무너뜨리고 온갖 불법과 위법이 판을 치는 곳, 그것이 바로 장이고 시장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라에 이미 완전히 황폐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고 속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거짓말로 그렇게 속고 속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금 이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에바 그릇에 갇혀있는 여인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속고 속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지금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우리의 그 죄를 다 글로 기록해 놓았다면, 이 에바 그릇의 이 그림은 우리들의 그 잘못된 그런 일상의 그 거짓된 삶을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보여주신다면 어떤 형상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이신다면 나는 어떤 그림의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더구나 이 장사를 하면서, 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면서 이 에바 그릇 안에 뭘 집어넣고 다녔냐면 그 신의 우상들을 이렇게 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폭리를 취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또 그 우상을 만지작 하면서 오늘도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미신된 그러한 종교 행위와 그 거짓이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도를 걷는 사람들, 상도를 지키는 사람들, 법과 원칙을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치 왠지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왠지 깨름직하고 왠지 두려우니까 그냥 그
거기 그 에바 그릇 안에 우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위안을 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정직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에서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궁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환상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환상이죠. 근데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에바 그릇에 갇혀 있잖아요. 그 납뚜껑이 딱 닫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하늘에 다시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나타나요. 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에바 그릇을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들고 하늘로 또 날아가요. 하늘로 날아가더니 어디로 갑니까? 신할 땅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신할 땅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옛날에 바벨론의 도시예요. 바벨론의 도시로 이 에바 그릇과 그 여인이 담겨 있는 그 에바 그릇을 지금 번쩍 들어서 그 신할 땅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런 거겠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위선되고 거짓된 삶을 살면 다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는지 너희들은 아직 모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순간이 먼저예요. 나라를 잃고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순간이 가장 비참한 순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다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순간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그런 치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순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강팍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다시 우리는 그 옛날의 그 끔찍한 순간으로 우리는 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바벨론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순간이 몇 개의 순간이 있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나 그 순간으로 간다면 나는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끔찍한 바벨론 그 신할 땅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늘 깨어있고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혹시 그 에바 그릇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들만의 환상을 보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늘 위에 거대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환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고 그 죄와 함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머물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함부로 맹세하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림으로 형상화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에바 그릇에 앉아있는 여인처럼 거짓과 곤모술수와 이기적인 마음과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순되고 그리고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신앙의 그 끔찍한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그 비참한 순간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있고 주의 은총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저 하늘에서 우리 희강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그 순간들을 잘 이겨가는 우리 희강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오늘도 잘 이겨나가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몸에 부작용 없이 모든 면역력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간 수치가 내려가며 하나님 이제 모든 그러한 컨디션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많은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셔서 무조건 축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